양을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명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예수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소욕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가 깨우침 받아 한 영이 되어 잃지 않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각자의 위치에서 힘듦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번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서 굉장히 반갑고 또한 떨리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꿈에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까지 이르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천국은 그냥 휙 날라서 한 번에 단숨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신앙이 올라갈 때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감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말씀인데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신약의 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개봉되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도 종말에 세상 끝날에 영적 유다 백성이 큰 환난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민족이었고 이런 유다 민족을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처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2명의 왕을 바벨론에서도 섬기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을 섬기는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도 메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그런 높은 지혜와 총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높임을 받게 하는데 얼마나 높임을 받게 하는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봤더니 방백 120명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자였냐면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처럼 메대나라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의 총리 셋을 두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고를 해서 왕에게 조금도 손해가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총리 셋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였던 것 같아요. 자, 다니엘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무엇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빠르고 익숙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보다 다니엘이 이렇게 민첩하게 다리오 왕의 일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러한 여러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더 높이 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높이 세움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백들과 총리들이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메대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느 민족이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왕 다음으로 높은 직급까지 왕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라는 것은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라는 것은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소한 틈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된 마음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된 마음으로 국사의 일을, 나라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다니엘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허물과 그릇됨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에 관해서는 도저히 다니엘이 어떤 고소할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만 남았느냐면 바로 다니엘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백들과 총리들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우는 사자는 어떤 자예요? 배고픈 사자. 자, 배부른 사자도 무서운데 배고픈 사자가 정말 삼킬 자를 찾듯이 다니엘에게 어떤 고소할 틈을 찾고자 방백들과 총리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찾고 삼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 흠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고 했는데 드디어 찾아냈어요. 자,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자, 여기서 보면 참 대단하죠.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과 관원과 모사가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알곡 앞에 아무리 많은 쭉정이가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랬어요. 금령이라는 것은 명령하여 금하는 법입니다. 무엇을 명령을 해서 그것을 금해서 다시는 변개하지 못하는 법을 세운 거예요. 자, 어떤 법을 세웠냐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어떤 금령을 낸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에 던져넣는다?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령을 세워서 왕에게 어인을 찍게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앞으로 장차 계시록에서 짐승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다니엘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마치 다니엘 때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금령을 세우고 다리오 왕은 본인한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닥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보다 자기를 더 높이 세우는 일이니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금령의 조서에 자신의 어인을 찍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다니엘은 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항상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꼭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늘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알아요? 열린 창으로 했어요. 열렸어요. 창이 열려 있어요. 저 같으면 창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겨우겨우 조용조용 할 텐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열린 창에서 평소 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다니엘같이 항상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함께하지 못할지언정 그 마음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에 끌려왔어도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을 겪으면서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다니엘같이 이런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로 앞으로 이제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만이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무엇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두려워.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곧 우리에게 형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뤄서 무엇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함으로 심판날에 우리가 당당히 다니엘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은 금령을 어겼어요.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서선 중에 그 다니엘이, 자, 뭐라고 말했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직급이 어떻다 그랬어요? 총리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총리를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고 낮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제서야 다리오 왕이 안 거예요. 아, 그런 금령을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금령을 내게 했구나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총애하고 신임하고 아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니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애쓰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자, 다니엘 6장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그러니까 왕이 쉽게 결정 못하니까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금령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변개 못한다. 고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겠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왕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 믿은 건 아니에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적을 쓰게 던져놓고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밤에 뭐 밥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기약을 그치고, 그러니까 풍요와 음악을 다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걱정을 한 거죠. 밤이 맞도록. 정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아마 반신반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러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슬피 소리질러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은 다니엘은 왕에게 조금의 원망도 없이 오히려 왕의 만세수를 기원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저굴에 던져 넣은 자들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소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 없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을 때 되게 순한 사자인가? 어쨌든 순한 사자라도 하룻밤에 같이 지낸다는 건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 처자들까지도 이렇게 굴 밑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사자가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사자가, 순한 사자는 절단코 아니에요. 예. 이빨 없는 사자도 아니고 순한 사자도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참소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앞으로 종말에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어떻게 갚아줘요? 갑절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냅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제 다리오 왕이 비로소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모든 관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누구를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누구만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라는 거죠.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에게는 큰 연단을 주실 것이고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연단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자로 거듭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자, 무엇을 택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어떤 나무가 나와요? 불에 끄슬린 나무. 불에 끄슬린 나무 보셨어요? 봤죠? 이렇게 모닥불 탈 때 불에 끄슬린 나무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아유, 수검댕이 묻고 막 뭐 찢어버리는 거 묻고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끄슬린 나무가 누구냐라는 거죠.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씻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라는 것을 할 때 불에 끄슬린 나무는 누구다? 바로 여호수아 사명자, 종말의 영적 여호수아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었을까요? 예, 마치 그 예루살렘이 어떤 거냐면 불탄 곳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불에 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막 구해내고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대적자들과 사단과 싸워 이기느라고 여호수아 사명자의 옷이 불에 그스린 나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속 사람의 마음은 불에 연단함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단단한 신앙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단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자들을, 대적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끝까지 또한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한 겁니다. 근데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우상이 출현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 죽이는 역사, 바로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농명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농명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생명책이 딱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이 딱 되어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와 같은 멍에를 맨 자들, 이러한 자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농명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어렵고 힘들 때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뛰어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해 나고 같이 멍에를 매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주와 같은 마음이고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여서 공손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그 짐승을 안다면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배 안 하죠. 짐승에게 우리가 왜 경배를 합니까? 기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고 거짓말하는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이 곧 누구예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정말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어서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면 아, 저 짐승이야 딱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엄청난 비유와 비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양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린 양을 가장한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어떤 자?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어볼 수 없어요. 몰라요. 아, 저게 짐승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분별 못해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짐승의 수를 세워볼 수 있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실게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어떤 사람 수? 사람의 수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새끼양같이 예수님을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결단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 같은 그러한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감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은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지정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화드리겠습니다. 예배 관련 공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본당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2부 교구별로 나눠서 참석하던 것을 자율적 참석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예배 형식은 종전과 같고 교구와 상관없이 1, 2부 둘 중 원하는 예배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본당만 예배 장소로 개방합니다. 혹 본당 가능 인원이 초과될 시에는 3층 청년 예배실을 개방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예배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위치했던 개인 헌금 봉투함이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서 헌금 준비하시고 봉헌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 연합회 교회 차량 운행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까지고 주일 2부 예배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입니다. 신년도 다이어리 주문을 2020년 10월 21일까지 담당 교구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박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달아 지키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미래적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명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 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오나 마음만은 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있는 자들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금 했습니다. 난 나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신학원 강사로서 지역장으로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맡은 반 사명에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양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